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요, 또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신앙은 길을 걷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출발점이 있고요, 정해져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옥하는 목사님 말씀처럼 제자의 길이 곧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잠시 멈추게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방향을 잃었을 때 잠시 멈춥니다. 무엇을 잃었을 때요? 방향을 잃었을 때. 잘 가다가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지금 맞는 것인가? 내가 잘 가고 있나? 의심이 들 때 잠시 멈춥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다가 좀 헷갈리면 차를 갓길에 대놓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이렇게 설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그런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추게 된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교회들이 돌려보는 공동서신 또는 회람서신입니다. 1장 첫 구절에 흩어진 12지파들이라든지 2장 첫 구절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야고보서를 어떤 사람들에게 썼는지 또 누가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흩어진 12지파입니다. 이 흩어진 12지파, 이것은 지리적으로는 유대 지역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멀리 흩어진 유대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고향과 안락함을 떠나서 세상에 흩어져서 시험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또 버티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야고보서는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정착해 살아가며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이런 글씨가, 저는 이런 문장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꺼이 세상에서 갑이 아닌 을이나 병이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된다는 거. 그렇게 그것을 선택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문장이 참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흩어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훨씬 더 외곽 지역으로 벗어나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정착해 있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했고요. 극심했던 기근으로 또 굶주리기도 했고요. 조금 정착해서 살만하면 여러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적대감이나 여러 가지 부조리함을 또 부당함을 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어요. 신앙 때문에 그 먼 길을 떠나서 흩어져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과 문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늘 불안하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곧 그들의 시선이 풍요로움과 훨씬 더 안전하고 안락해 보이는 그 세상으로 눈길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그것들에 대한 강한 동경과 갈망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타지에서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을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을 걷는 중에 방향을 잃고 잠시 멈추게 됐던 거죠. 얼마나 많은 순간을 갈등하고 또 고민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8절에 야고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마음,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두 영혼이라고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요, 두 개의 나뉜 마음 때문에 그의 모든 길이 흔들리고 불안정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요동치는 바닷물결처럼 흔들려서 잠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두 마음 때문에 갈 길을 잠시 멈췄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대 후반에 고향을 떠나서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주시지 않으셔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2년 동안 무임으로 먹고 자면서 그곳에서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때로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와 괴로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형님이, 선배님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하루 일당, 하루만 하는 세미나를 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지 않겠냐 싶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세미나를 돕고, 뭐 세미나고 별거 없어요. 그냥 탁자 나르고 간식 나르고 옆에서 뭐 인사하고 명찰 나눠주는 거. 그리고 일당 7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그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에 이렇게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전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천역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철을 딱 탔는데 원래 그 시간에 사람이 거기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날도 그 칸에 사람이 정말 많은데 한쪽 라인에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행복해서 거기에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앉자마자 한 몇 초 안 걸려서 왜 사람들이 거기를 안 앉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저쪽 보니까 한 3, 4m 정도 되는 곳에 노숙자 한 분이 그 추운 겨울에 긴팔 와이셔츠 하나 입고 덜덜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서 아무도 그분 옆에 앉아 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갑자기 제 안에 선한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 옆으로 가서 제가 아이고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 큰일 나요 하면서 제가 입고 있던 코트 잠바를 벗어가지고 입혀줬습니다. 네, 박수가 나죠.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봉투에서 7만 원 중에 3만 원을 꺼내서
접어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하고 잠바 주머니에 넣어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머니에 자일리톨 껌 2개가 있어가지고 껌 씹으실래요? 하면서 껌까지 줬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저는 잠바 없이 후드티 하나 입고 제가 지내고 있는 교회로 왔는데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뿌듯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 전기 판넬 켜놓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가슴이 막 벅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한 가지의 마음이 또 하나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큰 단어가 하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뭐냐? 서울역 목도리녀가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사진작가가 서울역 앞을 지나가다가 노숙인 할아버지에게 목도리를 감아주고 우유를 사다 주는 어떤 여대생을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려가지고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따뜻한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고 그 여대생이 나와서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고 결국에는 어떤 대기업, 금융 대기업에서 사회에 대한 우리 회사의 어떤 비전과 이 여대생이 맞다 그래서 특별 채용으로 또 이렇게 채용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가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다시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을 켜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4호선 잠바남, 4호선 전철 남자, 이촌역 잠바남. 계속 다음, 네이버, 네이트 계속 찾아봤어요. 복사 붙이기 하고 복사 붙이기 하고 복사 붙이기. 4호선 잠바남, 잠바가 아닌가? 4호선 코트남, 4호선 봉투남. 그러면서 막 제 안에 또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아니 어떻게 그 전철 한 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찍을 생각을 안 했을까? 아니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싸이월드 집에 가서 글 하나 안 올렸을까? 그렇게 제가 그날 새벽까지 검색을 하고 자고 피곤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올렸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검색하고 이틀 동안 검색을 했습니다. 지금도 못 찾았어요. 저의 밑바닥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선한 동기였는데 이 마음이 또 다른 마음으로 나를 흔드는구나. 그때까지 저는 그 개척교회 그 사무실에서 전기 판넬을 켜고 잠들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원망했거든요. 이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들었던 음성이 맞습니까?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고향으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날 부르신 게 맞나요? 의심했었습니다. 왜요? 두 마음 때문이었어요. 방향을 잠깐 잃었던 거죠. 헷갈리고 의심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욕심으로 그런 건가? 이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실패하면 어쩌지? 성공을 못하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이렇게 시간을 그냥 지나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런 걱정과 근심은 신앙의 길, 제자의 길 앞에서 저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당시 흩어진 성도들도 타지에서 가난한 현실 앞에 고민하고 두 마음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질이 주는 풍요로움과 세상의 여유로움에 대한 갈망이 절실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변방에서 본토에서 쫓겨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방향을 잃고 잠시 멈춘 성도들에게 두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요, 방향을 잃고 잠시 멈추게 만드는 것은요, 이 두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렇고 야고보서가 쓰였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은 더욱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돈과 성공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세상입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배우고 익히는 세상의 논리와 방식은요, 성공과 안정을 꿈꾸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서 내심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마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 물질의 풍요에 대한 간절한 갈망 앞에 방향을 잃고 그 길을 잠시 멈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두 마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결국 실패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그곳에서 진짜 안식과 행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얻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로 안식과 행복을 찾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가나안 이방 종교와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근데요, 더욱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와 절기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마음은 세상의 풍요와 우상을 붙들었고 항상 둘가를 섬기고자 했던 겁니다. 두 마음이요. 바로 그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두 마음이요. 그래서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두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공, 하나님과 행복, 하나님과 취업,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물질, 이런 두 마음은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방향을 잃고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가요? 마음에 찔림이 좀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나는 제자의 길 위에서 방향을 잃고 잠시 멈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잘 가던 그 길 위에 잠시 주춤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춤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괜찮습니까? 매우 고통스럽고 외면하고 싶겠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두 마음은 결국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멈추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다. 잠시 멈추었다면 이제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두 마음 때문에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영광에 이르는 그 좁은 길을 걷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헷갈리면 다시 예수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예수로 돌아가면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헷갈리고 혼란스럽다면 방향을 잃었을 때는 지도를 펴서 보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영적 내비게이션을 다시 켜야 하는 순간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GPS 송수신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방향을 잃고 잠시 멈추었을 때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었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방향을 잃고 잠시 멈추게 만드는 두 마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의 길에서 잠시 멈추었던 우리를 다시 걷게 만듭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힘을 내어 다시 걷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힘을 내어 다시 걷기 위해 잠시 멈춥니다. 등산이나 트레킹을 자주 다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즐겁고 행복한 그 여정을 위해서는요, 잠시 멈춰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잠시 멈췄다는 것은 여정을 포기한다거나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하고 또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큼 걸어왔는지를 확인하고 또 멈추는 것이, 그건 꼭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이 본문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와 기쁨 그리고 온전함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성도들이 힘든 현실과 상황 앞에서 잠시 멈춰서 온전히 기뻐함으로 인내하고 힘을 얻기를 격려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시험은 시련과 유혹 등 다양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온갖 종류의 시험인 거죠. 당시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은 제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수많은 시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멋진 핍박과 고난 같은 그런 어떤 외적인 핍박일 수도 있고요. 또 저처럼 또 두 마음 때문에 얻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갈등일 수도 있고요.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퉈서 얻게 되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연약한 죄 또는 다른 주변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은 인생에서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순히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시련으로만 해석해서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앞부분에서 이미 여러 가지 시험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국한시키지 않고 어떤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와 또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어려움 앞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시험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어려움과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얻게 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순종해라 라는 명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제자의 길을 걷다가 겪게 되는 시험 때문에 잠시 멈칫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걷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야말로 성도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제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어떤 순간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잘 나타나거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오면 신앙이 딱 나오더라고요.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듣게 되는 수많은 간증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성도 본인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마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그래도 명색이 호산나 교회에서 집사인데, 내가 명색이 순장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뭐 봉사하는데, 훈련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었는데,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딱 만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영삼 목사님이 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지기 때문에. 그릇이 깨지면요,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으로 깨어진 그릇은 그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이 오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시험 앞에 깨어진 마음에서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원망과 억울함이 흘러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그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 깨지고 산행한 심령 속에서 똑같이 쏟아져 나오는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한숨과 원망과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뒤에, 그것들 다 쏟아져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가장 깊은 곳, 그 밑바닥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부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래 내가 담고 있었던, 원래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깨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실 줄 몰랐던 하나님을 진실로 찾고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을 인내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는요, 시험을 당할 때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순간 잠시 멈춰 힘을 얻고 다시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노력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온전하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온전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또는 완벽한 이라는 의미가 있는 텔레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단어는 그 목적에 도달하도록 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온전함을 원하신다면,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인간 중에 누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도 않아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온전해질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온전함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온전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성도로, 자녀로 부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을 때 그 온전함을 목적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제자인 우리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 앞에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인내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나의 깨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4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좀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확신의 참말로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앞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온전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버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시련과 시험을 통해 일하십니다.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힘들지만 놀라운 일이며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제자의 길을 걷다 잠시 멈춘 우리들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힘든 여정 길에서 우리의 방향을 잃어서 잠시 멈췄거나 또는 힘을 얻기 위해 잠시 멈췄다면 이 길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여정길을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제자의 길을 열심히 잘 걷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저처럼 두 마음 때문에 방향을 잃고 잠시 멈춰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힘을 얻기 위해 잠시 멈춰 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를 살아있는 집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낡고 오래된 집을 새롭게 다시 지으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고 고장난 하수구를 뚫고 물이 새는 지붕을 고치는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집을 고칠 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한말을 가지고, 그 책에는 오한말한 단어는 없었어요. 제가 그냥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한말을 가지고 갑자기 벽을 때려 부수는 겁니다. 천장을 뜯어내고 안 고쳐도 되는 것, 고치면 안 되는 곳,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내가 원했던 곳이 아닌 곳을 부셔버립니다. 남겨놔야 하는 곳까지도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지독하게 아프고 힘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원망도 하지만 그분은 도무지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만 계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너에게 필요해서야. 지금 이 순간이 너에게 꼭 필요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내 의도와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집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분이 무엇을 지으려고 하는지 관심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묵묵히 주님은 공사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더니 다 부순 그 자리에 더 튼튼한 벽을 세우고 더 단단한 창을 만들고 더 깨끗한 거실의 마루와 바닥을 깔고 탑을 세우고 정원을 만듭니다. 난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는데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에서 나와 함께 살 계획이었던 거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제는 나의 신분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좁고 낡은 오두막에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전에는 갈 수도 살 수도 없었던 그곳,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기쁨과 지혜와 사랑이 눈부시게 빛나는 곳을 주님은 짓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길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그곳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 집이 그런 아름다운 궁정이라면, 그래서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그 제작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참고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나를 보호하고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내가 의지했던 담이 무너지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깨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단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